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부모님 기도회로 오전 예배 모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옆 분에게 준비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근데 뭐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맞서기. 일사각오의 믿음이 준비되셨느냐.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요. 자녀들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또 우리 부모님도 점점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져 가잖아요. 이제 다들 70이 넘어가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맞설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수요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요걸 가지고 위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맞서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길과 현실의 길에서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간다. 여러분,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오늘 바울 신앙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해가지고 봉헌 예배 드리고 막 기뻐하고, 그때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성공을 한 사람이고 애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의 이 신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정말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좋은 거 먹고 자식들 합격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많이 취해서, 그때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울이 참된 기쁨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가 순교자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늘에서 기쁨을 주셨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순교할
그의 상황이 지금 닥쳐왔는데도 그는 기뻐했어요. 마치 스데반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그 문이 열린 걸 봤잖아요. 그 하늘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순교의 상황을 그가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순교를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좀처럼 이제 주시질 않죠. 그렇죠? 여기 곧 핍박받아서 순교할 상황에 있는 분 계세요? 없죠?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중보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자들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있어요. 그 영혼을 보고 또 그 육체적인 삶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 너무 정말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 또는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들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는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곧 제자였어요.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임원이나 뭐 이런 장로님, 목사나 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이 제자입니다. 모두가 제자예요. 왜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뭐 어디 가면 70명, 또 어떤 데는 500여 명 이렇게 제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상황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거의 12제자, 뭐 70인, 500여 성도,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그래서 12제자는 곧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 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새로운 그 주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그 당시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바울이 7일을 제자들과 함께 말씀 공부 교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대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 기도하고 이제 그 계시를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계시를 깨닫게 될 때 그 계시 내용을 더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이 너 가서 얘기해 줘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알려줘도 돼요. 근데 내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저 영혼을 향해서. 근데 그 영혼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아직도 그거는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그 성도가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해서 아직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본 그 어떤 깨달음, 환상이요, 내가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주셔서 더 기도하고 또 도우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 그걸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떨 때까지? 성령이 가라 이렇게 들릴 때까지. 안 그러면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막 그냥 말하고 싶어 그래도 기도하십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성령이 말해라 그러면 말하세요 여러분. 근데 미리 말해버리면 상처가. 여기 그 현장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근데 바울의 목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자가 바울을 보면서 지금 말리는 거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성령님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영혼에 관해서. 성령이 감동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또 정말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성령님은 사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사명, 그것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읽어보십시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언제나라는 말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좋을 때나 가장 괴로울 때나 그래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자기 삶을 인도함을 결코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팍 받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받을 것 같다. 이걸 그의 느낌으로 받았죠. 그러나 바울이 나는 그거 몰랐는데 잘 알려줬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이제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에게 그를 부르시는 성령님이 또 그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만이라는 거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 분명한 성령의 선이 있어요. 이분만, 나는 나만. 자,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죠. 왜냐하면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저렇게 나의 그 앞에 정말 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걸 성령이 저들에게 보여주시구나. 사실 바울도 그걸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가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인간적인 그런 실망도 하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물질적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흔들리는 것이 인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나는 사실 내가 믿음이 많은 겨자씨만한 하더라도 그래도 뭘 옮기다 해서 산을 바다로 옮긴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여러분 엄청난 큰 믿음은 사실 우리는 큰 믿음 있으면 내가 이걸 이기고 큰 믿음 있으면 내가 큰 일을 아니에요. 내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그러면 자기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내 문제, 내 인생이라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근데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네. 그걸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이기셔야 돼요. 오전에도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안 할까 그러다가 오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왜요? 몰라요,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그냥 했다 그러고 하나님 던져주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갖고 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흔들려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이사라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바울에게 조언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거 아마 연출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띠를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손과 발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성경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을 아주 생생하게 전하려고 그 환상에 해당되는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옷에 이렇게 무슨 치렁치렁한 원피스 같은 거니까 띠를 또 중동에서 묶잖아요. 그 띠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띠, 바울의 것이죠. 그게 곧 바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서 띠를 두르면서 띠가 딱 중심이 있잖아요. 온 몸의 중심. 그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은 주님입니다. 하면서 띠를 메고, 그 띠가 곧 바울이에요. 누구든지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 띠가 베드로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베드로의 띠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띠를 꽉 붙잡고, 허리띠를 딱 붙들고 끌고 간다고 하니까. 그 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아, 저 권사님은 저런 분이야. 저 장로님은 저런 분이야. 중심이 한 옆에 서 있어.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좀 드러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그 띠를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그게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답을 쓰세요.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경 읽었나요? 11절 우리? 읽다가 말았나요? 어디까지 읽었죠? 수적을 시작.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답은 넘겨인데요. 넘긴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거죠. 생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또 계시를 받기도 하고 예언도 받기도 하고 환상도 볼 때 그냥 성경적이게 사실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걸 생생하게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참 좋아서도 있지만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거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의 대답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고생하는 곳 가지 마라. 안전하지 않다. 그 고난의 길이라. 성도가 가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요. 예수님을 위해 바울의 각오는 어떠합니까?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순교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아유, 그러냐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야, 고마워요, 성도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길, 피할 길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바울의 그 상황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때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울면서 만류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어찌하여 우느냐? 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상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고 잘 이렇게 돌볼 때도 우리가 복되고 안전한 길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래서 그걸 또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내 주님은 그 고난을 받는 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내 믿음으로.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권력이나 이것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거기 읽어볼까요? 바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화려한 삶보다도 깨끗한 삶, 많은 일보다도 꼭 이루어야 할 일을 감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로 살아간다면 못 살 일도 없을 겁니다.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살 길과 살 준비도 해주십니다. 일사각오, 주님의 사랑 갚을 길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지금 시대에 순교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 갚을 길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에서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여러분의 삶 결코 약하고 그거 하찮은 삶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아멘,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성도들 삶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주여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그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고난과 모든 상황 속에 죽음까지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이 여러분 단지 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의 사명을 바라본 거죠. 이 사명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기 원했죠? 로마. 관광으로 가든 선교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가든 바울 사도는 사실 죽으러 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내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지금
요게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바울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우니까 울지 말라 그런 거죠. 그게 바꿔 말하면 내 가는 길 기뻐해 주십시오. 찬송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가는데,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주님 뜻을 향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우리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엄청난 수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자,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내 삶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은 요 끝났어요. 순교의 정신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일사각오 주님을 따라서 이 바울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것이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작은 일, 아주 소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순교의 신앙, 그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죠. 십자가지만 주님은 거기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각오하고 나가면 주님이 생명을 주셔요. 살게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 세상의 우상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이 많아서 그거 돈을 갖다 이렇게 긁어 모으는 것만이 여러분 타협하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돈 없을 때 더 신앙을 타협해요, 여러분. 돈 많을 때 타협도 하지만, 여러분, 없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하셔요. 자, 그러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도 보고요, 사람들의 오해도 받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것이 영적인 순교의 하나고요.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기꺼이 주님 나라 위에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 여러분, 나는 못 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그런 헌금에,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 우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정의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분의 1 가지고 지방교회, 어려운 교회, 지금 다 선교회별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외 선교사, 또 제가 또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은 감리사님 교회부터 다 먼저 이렇게 배정해서 보내요. 이제 5월 달에도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 또 일본 선교사, 저희랑 관계가 없는, 그 다음에 또 전혀 관계가 없는 필리핀 선교사, 이런 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다 그분들 오면은 또 우리가 또 예우도 하고 선교비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뭐 내가 뭐 별로 하는 건데 아니에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그래 주님 나라 위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순교적인 신앙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사는 사람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주님과 함께죠. 예. 그때 바울이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울잖아요. 슬프고 괴로워서. 근데 바울은 울지 말래.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됐어. 왜요? 바울의 마음은 기뻤어.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큰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네. 하늘을 보는 것이. 야곱이 모든 것 다 잃고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남았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무도 없어, 주변에 깜깜해. 돌베개 베고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하늘의 사닥다리가 자기 자신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외롭지 않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쓰러져 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고기도 먹여주고 뭐 어떤 데는 까마귀를 또 하기도 하고 또 물도 먹여주고 말이죠.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그럼 하갈까지도, 하갈도 광야에서 자식 붙들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의 둘째 종으로 도와가지고 둘째 부인이 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쫓겨나갔잖아요, 하갈. 근데도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너 왜 우냐? 울지 마라. 너 지금 이 광야에서 네 자식 붙들고 이렇게 지금 외롭게 있지만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중동 국가들도 큰 민족이 됐잖아요. 서로 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해요. 큰 민족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하나님 큰 기쁨, 정말 하늘을 열어 보이시는 그런 기쁨을 또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국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길인 것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무개가 나를 모든 걸 내어주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그래서 늘 교제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더 큰.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성공, 내 모든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그런 그 고백을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성국교 성도들이 주님,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 저도 쓰시옵소서.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 꼭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